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돈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1절을 보시면은 시작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5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사를 행하실 때, 또 강화를 주실 때, 전환점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또 이렇게 전개해 나가셨어요. 그 앞에서 말한 감람산 강화, 그 말씀을 전장 끝에서 결국 영생과 영벌에 처해질 두 부류의 예수님 재림시의 심판 상황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에 그 강화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틀이 지난 유월절,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셔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리라는 사실까지 미리 암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번째 지금 그 순환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3번씩 말씀을 주셨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거듭되어 온 순환 예고들을 성취하는 시작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26장 3절에서 5절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밀란이 날까 하노니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여러 인물들 다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려면은 지금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 전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은 6절에서부터 이제 13절 말씀인데, 6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이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여기서 베다니 곧 나사로의 누이였고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그 극진한 사랑, 예수님께 대한 극진한 사랑, 그 헌신, 이 표시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손님이 귀한 손님 찾아왔을 때 손과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해서 극진한 사랑이 있고 전적인 헌신의 표현으로 이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는 발 아래 자신의 낮추게 했던 그런 눈물겨운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은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마리아의 행위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의 본보기요 또한 기념이 되었고,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기 이 땅에서의 영영이 기억되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나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지금 언급되어 있고요. 이제 다른 제자, 특별히 세베대의 두 아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거듭되는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말씀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의 핵심의 주제되는, 왜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했는지, 예수님 행적과 기사를 기록했는지 그 말씀이 오늘 또 주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말씀이 시작하는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괴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중간에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있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는 내 사랑의 아들이라는 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신 사건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그리스도심이에요. 또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이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 죽으심과 부활, 이런 핵심적인 사항들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니 시간이 없는 거로 미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63절입니다. 6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64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3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재판장으로서 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감으로써 결국에는 죽이려는 목적을 이렇게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여라. 여기서 스스로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지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서의 말씀 인용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네가 보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26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담을 때 구약에서 이미 말씀했던 내용들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26장에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그대로 이 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 가장 가까이 지내던 함께의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지냈던 자 중에 배신당할 내용, 또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는 그 잔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분노의 잔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그 죽으러 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말씀에 성취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긴박하게 여러 사건들이 전개되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영원부터 예정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주 되심을 분명히 뒷받쳐주는 말씀들이 가득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유학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는 구약의 예언이나 예수님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오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명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심을 입고 나왔던 제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이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주어지는 대목대목을 보고 어떤 사건들을 보면 아주 대조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이 제사장들을 만나서 은 30에 흥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의 그 역사를 이제 앞에 두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는 한 헌신된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기대했던 자기의 메시아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찬식의 기원이 된 사건인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유월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찬을 베푸시는 마지막 만찬석에서 자신을 배반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또 말씀이 성취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살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4번씩이나 들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수제했던 베드로의 답이 또 나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사실 베드로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혈기나 어떤 자기의 힘으로 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걸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거나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는 4번씩이나 경고해 주는 예수님의 그 신분,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에 대해서 그 의미를 계속적으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 그는
비록 제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 헌신하며 따라다니는 제자보다도 더욱더 그가 위대한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부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진정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 바른 사랑으로 넘쳐 흘렀더라면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있었던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문 받던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이 훗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열정적인 사랑은 있었지만은 불완전한 사랑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훗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외한 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격려를 받고 이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미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한 것이 그대로 34절에 있는 말씀이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 그대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둘 다 배신을 했지만은 다른 점은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서 회개했다고 했습니까?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신 말씀, 오늘날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 안에 있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극진한 사랑과 그 우리의 헌신의 표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사건들이 이 26장에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그 헌신했던 마리아를 칭찬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이제 시작하셨고 이를 기념하라고 명령을 주셨고 또 제자들의 부인 또 배신을 예고하셨는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죽으심을 또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그 뜻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 그 바른 믿음과 그 바른 사랑으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